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또 예수님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볼 때에 성탄절 전에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네 번의 주일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림이라는 그 말의 뜻은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이 대림절 기간에 각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준비 기간 동안에 회개하며 금식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을 펼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이 시작하기 전에 성탄 준비를 하지요.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성탄 점등을 합니다. 불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밝히는 의미입니다. 강대상에도 초가 4개 있는데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3개만 불을 밝혀 보았습니다. 4개의 이 초는요, 각기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상징하는데 촛불이 하나씩 둘씩 켜질수록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하나를 켜고 둘째 주일에는 2개, 3개 이렇게 촛불이 하나씩 켜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주 가까이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네. 성탄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크리스찬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넌 크리스찬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한 크리스찬들은 성탄절이 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지만 넌 크리스찬들은 성탄절이 되면 세상적인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세상에서 즐기는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없고 선물과 장난감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탄절은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기쁨과 소망은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또한 세상이 나를 제외한 세상이 예수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의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내가 기다리는 그 예수가 있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크리스찬이라면 성탄절 절기 외에도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나 대림절 같은 특정 절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일생은 매일매일이 대림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친정어머니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제 마음에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원래 환갑이잖아요. 60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리라고는 어린 시절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저 어릴 때는요, 정말 한 20년만 기다리면, 늦어도 30년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머니와 육신적으로 헤어지는 게 상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의 모양이 조금만 이상해도 뭔가 특별한 징조가 생기려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어머니 옆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서 예수님 맞게 해주세요라는 우리 친정 어머니의 기도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부터 그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예수님 빨리 저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어머니의 그 기도에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안 오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았나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살아생전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 소원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것은요, 살아생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그 기도 덕분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근 한 80평생이 어머니에게는 대림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한 80평생 그 시간은 매일매일이 어머니에게는 대림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 우리 어머니는 늘 신앙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시면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요. 기다림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서 등불을 환히 밝히시고 우리 모두의 소원인 예수 재림의 날이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우리 어머니의 대림절은 아직도 진행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오실지조차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열처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이 열처녀는 신학적으로는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으로 들이는, 이 신랑을 안내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도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결혼 잔치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신랑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일종의 종교의식을 치르고요, 그 신부의 집에서 혼인 잔치를 치를 수도 있고, 또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방의 혼인 잔치는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밤으로 계속 이어지는 긴 혼인 잔치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열처녀는요,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당시에 만약에 밤에 등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자가 있다면 도둑이나 불청객 취급을 했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한 등불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도 저녁에 오기 때문에 당연히 신랑을 맞이할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이 소위 복선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쓸기 있는 자라. 뭔가 5에 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 4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쓸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뭔가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의 기름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그 등에 기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을 밝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기름이 타고 있겠죠. 여분의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고 있는 이 등불이 다 탔을 때에 보충할 수 있는 그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불보다 뻔하지 않겠습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등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미련하다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미련해도 그 이치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련하다 했을 때 이 미련은요, 오히려 나태함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바보라기보다는 나태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복선이 나오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는 복선이 있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데 그게 신랑까지 더디옵니다. 분명히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이 혼인잔치가 저녁에 시작되고 또 시간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리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즉 자신들이 준비한 이 등불에 기름이 다 타버리기 전에 신랑은 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름이 다 타도 신랑이 올 기미가 보이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될 만큼
넉넉하다고,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함을 피운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요, 미리 준비한 기름이 다 타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옆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릴 수도 있다고 양치 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보더라도 이 미련한 5 처녀는 나태하고 안일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자신의 그 행위,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 처녀는 타고 있는 등불 외에도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등에 기름이 다 타더라도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도록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한 것인데요. 원어를 보면 그릇이 단수가 아니고 그릇들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는 단 한 그릇에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그릇들에 기름을 가득 담아서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한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할,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혀야 할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이 10 처녀의 생각 이상으로 신랑은 늦게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할 것 없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느라 마음이 지치고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저녁에 시작해야 될 이 혼인잔치가 점점 늦어지자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다 졸며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밤중에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고 10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나가려는데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 말의 포인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냉정하다,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들의 말에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부가 자기 신랑을 남에게 양보하거나 뺏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름을 너와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나눌 수 없다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처녀 비유의 이야기 결말은요,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 문은 닫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열처녀 모두 기다림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기름은 개인적인 믿음이나 헌신일 수도 있고, 기름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이 등불의 기름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그 구원의 기름이 나에게 충분한가 아닌가, 그 구원의 기름이 준비되었나 아닌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되지 않았나, 그 문제가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맥락상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그런즉 늘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길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구원의 기름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열처녀처럼 졸 수도 있고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다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쯤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혹시 동정심이 생기십니까? 처음부터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슬기로운 처녀나 혼인집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 잔인하고 냉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그렇게 냉정합니다. 심판은 그렇게 단정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거룩한 선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거룩한 선택에서 제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처녀를 미련하다고 표현했는데요.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지금 이 성경적인 사고에서 미련하다는 것은요,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것이 그저 약간 바보스러운 우매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구원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동정하느냐고 묻는 이유가, 이들은 동정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거부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우회적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등불을 끄트릴 수 없습니다. 끄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아직 귀가하지 않았는데 온 집안의 불을 깜깜하게 다 꺼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아들이 늦게까지 오지 않으면 외등도 끄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그 길이 어둡지 않도록 집안에 불을 밝혀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왜 덤불을 끄뜨립니까? 왜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역이지 않습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자, 등불을 끄뜨리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예수 재림에 대한 기다림으로 날마다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 탄생을 예언하고부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7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지했는데, 이 시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무려 7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가가 말라기 선지자이지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부터도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을 생각할 때에 700년, 정말로 예수님은 더디 오셔도 너무 더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 흘렀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더디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더디 오십니다. 그 2000년에 인간 세상에, 인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또 그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으로 갔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이 안 오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지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화두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성탄절에 앞서서 대림절이 되면 기다리는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신다고 기다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주의 뜻을 알고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다림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는 정말 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이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에 대한 그 기다림, 그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혼인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진다는 이 아이러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지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림의 등불을 환하게 밝혔어요. 저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이 환하게 그 환한 등불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다림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재림의 나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열방교회 성도들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정말로 기쁜 천국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기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